계시록 10장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보내는 날 그 나팔을 불러오를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그 주인은 이루어지리라 하라. 산에서 가서 내게 이르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 마리를 가지라 하되 내가 천사에게 나 작은 두 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더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 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와 방언과 이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다. 아멘. 이 시간에 정경 목사님 나오셔서 두 주님의 사역과 자기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그 믿음 안에서 덮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저희들을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한 학기 종강 예배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고요. 그래서 한 학기 이제 종강 예배가 이제 됐네요. 오늘 2월 달에 첫 번째 우리가 하루 제가 세미나를 하고요. 하루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월부터 70일의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70일의 강의가 시작이 돼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70일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저도 은혜를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강 예배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중인의 사역과 자격이라고 하는 우리 참 이호기 목사님, 우리 고문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여러분 딱 들으면 다 아시죠? 완전 계시록 전체를 알파와 오메가로 아주 엑기스만 가지고 이게 기도 내용 속에 다 여러분 포함이 됐습니다. 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를 사모하고 또 이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이
자세와 결심은 그건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계시를 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이 종말의 계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말의 계시를 딱 본 사람들만 여러분 사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이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자신의 자만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피차에 이 마지막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를 받아먹은 사람들은 피차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의 잘남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계시를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이 계시를 깨달았느냐? 여러분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피차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 이 작은 두루마리 계시를 받아먹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나깨나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다가 먼저 생이다 하면 먼저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기에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 중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는 피차에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해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다가 주님이 먼저 오시던가 아니면 내가 먼저 이 세상을 가던가 그것도 내 원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부름은 먼저 가는 거고 또 우리 생전에 그분께서 오시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들은 아무런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작은 두루마리 계시를 붙들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은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거의 모든 분들이 무슨 뭐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이나 뭐 아마겟돈 전쟁이나 또 그런 것보다도요 두 증인의 사역에 아마 눈이 확 열릴 겁니다. 두 증인. 그러니까 전 3년 반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그 두 증인의 사역. 또 두 증인의 사역도 어떤 두 증인들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어떤 이러한 사역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보다도 하나님의 마지막 엔타임에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마지막 그 타임에 그들을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깨워서 우리 영원한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몸도 마음도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그 육체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중개의 사역을 하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은 1260일 사역을 마치고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내 목숨을 재림하시는 그분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저는 이게 두 증인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는 만물의 찌개같이 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그러한 비천한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마지막 그 구속의 그 마지막 사역의 휘나레를 장식하는 그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큰 비전,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명예가 필요할까요? 많은 양들이 필요할까요? 많은 권능이 필요할까요?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돈이나 명예나 부귀가 절대 필요 없다는 말은 저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6,000년의 역사와 또 그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각자 개개인이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겪었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우리의 생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인생이 아마 지금까지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분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대로 제가 목회를 하고 33년 동안에 예수 안에서 살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꼽으라면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라면, 우리 여기 누님들도 계시고 형님들도 계신데 57년을 살아오면서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저에게는 감사했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한대로, 내 기도했던 대로 내 삶이 지금까지 왔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섰을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두 증인은 두 가지의 결론적인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일어날 계시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흐릿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10장 8절에도,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신생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손에는 켜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우레소리를 내는 이 천사.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것은 이제 셋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그 장면을 먼저 7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그 음성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네가 가져라. 책이잖아요. 그 책을 네가 가져라.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사도 요한이 달라고 했겠죠. 그 두루마리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의 말이 그냥 갖다 먹어버려라. 그 말은 너가 먹어야 된다. 먹을 때 내 배에는 쓸 것이지만 그것을 먹을 때에는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고 천사는 이미 예고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까 천사의 말대로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대표적으로 앞으로 인류 종말에 나타날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사역하는 14만 4천의 그 두 증인들을 대표적으로 먼저 사도 요한이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계시를 깨닫고 이 계시가 자기 속에 체험이 되는 사람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지. 이 사실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이건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개인의 주관적으로 체험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의미를 아무리 우리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를 우리가 전할 때 그 계시를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이 거절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젝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푸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족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받은 자 외에는 모릅니다. 이 종말에 계시는 원래 그런 겁니다. 처음에 깨닫고 너무 제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카카오톡으로도 선후배에게 우리 교단에 많이 보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제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게 하시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그러는 것도 물론 우리 모임에 좋으니까 계시록을 연구하니까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사역해보자.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다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접할 때에 분명한 원리와 원칙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먹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징으로 해석할 부분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 계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보는 것이 과연 정확하게 상징은 상징으로 문자는 문자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그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어느 누가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봤느냐? 확신은 중요해요. 확신은 중요하지만 확신이 그 확신을 넘어서 내 것만이 다고 내가 깨달은 것만 다고 다른 건 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1차적으로는 제 자신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저입니다. 피차에 서로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계시를 해석해가는 방식과 원리를 볼 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개인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놓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것이 신학적으로나 그 다음에 주경학적으로나 과연 그 해석하는 것들이 정말 그것이 건전하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각자 개인의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류류상종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영끼리 모이고요. 같은 깊이끼리 모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왜냐하면 우리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만 다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그 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 중에 우리와 함께 울 안에 들어올 동역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1차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고 하는 딱 이 카테고리 안에 딱 집어넣어놓고 우리 외에는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이단들이 써먹는 전형적인 수법들입니다. 이거는 피차에 우리 모두가 피차에 이것은 끝까지 조심을 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계시록을 알지 못한다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 그건 우리는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이런 자세와 중심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아무리 우리가 작은 두루마리를 잘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역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대한 주경은 제가 하지는 않고 시간상 의미 정도만 가지고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다음에 왜 먹느냐? 인풋이 되면 반드시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해요? 나가게 돼 있어요.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온 게 없는데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데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받아 먹는 거예요. 이 계시를. 작은 두루마리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전 세계적인 에어리어를 말합니다. 한 지역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라. 다시라고 하는 말씀 속에 상당한 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11장을 딱 들어가 보면 11장 1절에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이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하는 딱 범위를 보면은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은 불신자들을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근거해서 이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의 끝의 시점을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십니까? 복음이 끝이 오리라. 그 복음의 끝을 우리는 어디로 봐야지 옳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재림이요? 재림보다는 한 일의 가치를 우리는 끝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두 증인들의 사역이 한 일회가 시작되고 나서 1260일 동안 사역하잖아요. 그죠? 이미 이때의 사역은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는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끝의 시점을 한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들끼리는 통하는 얘기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이 사장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런 말들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이비와 이단들에서 종말론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것을 미리 땡겨서 지금 복음 전하는 시기가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단체는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쫙 떠 있는 데가 있어요. 벌써 거기는 교회 사역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사역을 정리를 벌써 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시기는 아니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잘못 배우게 되면, 신학적으로나 이런 데 잘못 배우게 되면 사람 자체가 이상하게 곁길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의 용어가 뭡니까? 우리 말로 보면 뭐가 다른 겁니까? 끝이 다른 겁니다. 그럼 끝이 다를 뿐이지 시작과 진행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아요.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신천지가 다 다른 게 아닙니다. 90%는 같답니다. 90%. 우리랑 전혀 다르다면 그건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타종교입니다. 타종교. 불교는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타종교예요. 원불교나 이런 데는. 이단은 뭐냐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끝을 보면 아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단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거의 비슷하고 잘 나가다가 어떤 한 부분에서 치우치거나 어떤 한 부분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다 던집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에 미혹이 되고 사이비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한일회가 시작될 때 두 증인들이 하는 예언 사역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사역이 아니에요. 한일회는 하나님의 특정한 때입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30년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 모든 것들은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그분이 역사 속에서 직접 특별하게 그분이 행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헬라어에 보면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을 아는 거예요. 한 일의 이 기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특정한 때입니다.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그 7년이라고 하는 한 일의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이미 구원은 이미 딱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해서 무슨 사역을 맡기냐면 깨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부끄러움이 없이, 열처녀 비유가 이 사실을 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등불을 가지고 그릇에 기름을 담은 자나 다 함께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죠? 함께 졸며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을 통해서 그걸 깨우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두 증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든지 성도든지 간에 그냥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살다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살다가 그 두 증인들의 외치는 메시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역자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외치고 전하는 것밖에 없고 그 외침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세요. 22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목사님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말에서는 그냥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도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 동사가 어떻게 태도에 대한 명확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더러운 자나 불의한 자는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은 능동태입니다. 기가 막힌 발견이 능동태. 자기 스스로 더럽게 사는 거예요. 성도들도. 근데 거룩하게 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던 어떤 큰 좋은 것들이 나타나도 우리는 항상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리죠. 이런 것을 우리는 수동태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우리는 공로를 돌립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똑똑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기도해서 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들의 결론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했잖아요. 그죠? 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의 우리가 다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지금 다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피자가. 첫 번째 자격이 종말의 계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렴풋이 알아서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계시는 우리 아들이 지금 그레고리 빌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약학 교수인데 책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이정국 목사님하고 목사님들 사보세요. 그 책에 보면 얘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도서관에 책에다가 보냈는데 신구약 성경에 월서 카이저의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사건들에서 설교지 볼 때가 샀어요. 꼭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10개인가 15개 본문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9장도 넣고, 그 다음 스가랴서 14장도 넣고, 마곡 땅의 고개 전쟁 이것도 다 넣었어요. 그 당연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15개 본문이 종말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썼는데 깊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월서 카이저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66권 속에 종말론에 관계된 본문이 몇 프로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절반 가까이나 된답니다. 절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안 놀랄 일입니까?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레고리 벨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제가 지난번에 서점에 나가서 요한계시록 주석 2011년에 최근 거예요. 또 사왔어요. 약간 무천년 쪽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왔는데, 그분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내용이다 이게. 그거를 찝어가는 게 성경의 반 이상이나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 학자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는 종말론 그러면 성경 속에 어떤 한 코너에 있는 어떤 한 부분으로만 우리 생각을 하죠. 그죠? 그레고리 벨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그 내용의 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종말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저 책을 쓸 때 아주 너무 귀한 책을 또 만난 거예요. 우리 이제 아들은 이제 2학기 때 그 신약학계 그 레포트로 한 1000페이지 되는 거를 줄 쳐서 나가니까 얘는 공부를 하니까. 예? 그 난도 옆에서 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책이 여러분 우리의 스승입니다. 책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책을 안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책을 읽으세요. 책을. 그래서 주중인들은 다시 예언 사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끼리나 통하는 얘기지 무천년자들은 이게 웬 소리야? 당연히 반박이 나옵니다. 그 대화를 하시는 게 안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때가 되면 이 사역을 하나님 분명히 행하실 줄로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먹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계시가 나오잖아요. 이게 최초의 원시복음이잖아요. 거기에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천년의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을 뭘로 봅니까? 무천년은 초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 이게 무천년의 해석이고, 여러분 전천년의 해석은 뭔지 아십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사단을 짓밟는 그 사건이 어디로 보는 줄 아십니까? 그 끝점을? 네? 그게 아니고요. 윤명석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어디로 보냐면 곡과 마곡 있죠? 곡과 마곡에서 1000년 동안 있다가 풀려난 마귀 귀신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 사단을 불못에 던지지요. 그 사건이 사단의 머리를 딱 눌러서 끝낸 거예요. 무슨 차이냐? 무천년과 전천년은 논쟁은 할 수는 없어요. 70일에도 무천년은 70일의 종점을 초림으로 보죠. AD 70년으로 보죠. 전천년은 재림으로 보는 게 전천년이에요. 또 이사야서 65장이나 그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새하늘과 새 땅 있죠. 그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무천년은 천국으로 보는 반면에 전천년은 이 땅의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 딱 신학의 어떤 원리와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당신들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여러분 잘못 표현하는 거예요. 피타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피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틀이 재림으로 우리는 이정표를 정해놨느냐 초림으로 정해놨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풀어가기 때문에 피차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내 것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나와 당신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절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차에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형제를 서로가 우리가 물고 뜯고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재림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날 지상교회 안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게 장난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괴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형제들이 서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고 인정해주고. 왜냐하면 이단을 인정해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학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신앙에 서서 우리가 그 올바른 개혁주 신학을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종말론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말론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100%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자기의 주장만 강조하는 이기적인 입장이 되는 거고요. 또 이걸 가지고서 상대방을 그렇게 혼으로 몰아붙이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사람 자체가 조금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 수양이 사실은 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말의 계시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다니엘서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계시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천년설에서 가장 우리가 무천년과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나온 킬리아에테, 천년이라는 용어가 6번 나옵니다. 6번. 이 6번 나오는 천년, 킬리아에테라고 하는 천년의 기간을 땅으로 보느냐 하늘로 보느냐 교회 시대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 차이예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논쟁을 하는데, 논쟁의 거리의 대상을 하면은 안 돼요.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 가지고 서로가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당신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믿는다면 그냥 믿으시라고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믿는 방식은 이렇다라고 설명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더 이상 프레스를 가해가지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빠뜨리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저도 실수를 했던 거예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많이 후회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종말론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종말의 계시가 구속사나 언약신학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이것이 진전되어 오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냥 요한계시록만 한다 그래가지고 계시록만 읽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1학기 때 70일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고, 한 2, 3주로 저는 끝을 내려고 그랬어요. 사실 올해 제 계획은 70일에 한 2, 3주 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있잖아요. 첫째 부활은 2, 3주 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1장과 2장에서 한 장을 쓰려고 사실 시작했던 거예요, 이번에. 근데 딱 2월달부터 제가 70일에 준비했습니다. 2월달부터. 그리고 6월까지, 지금 7월이잖아요. 6월까지 했으니까 5개월 걸린 게 제가 5개월. 이 5개월 동안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제가 70일 때문에. 덕분에 연구는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5개월 동안을 연구하면서 정말 제가, 아까도 이제 전철 타고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 내 좋은 생각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제가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이 70일에 계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신구약 66권 성경 속에 전체적인 책 말고요,
어떤 몇 절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총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된 본문을 말하시오 그러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70일입니다. 왜냐하면 69일의 마지막 종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그럼 69일의 종점이 어떤 사건이에요? 69일에가 딱 끝나는 그 종점이 어떤 사건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죠. 그죠? 그게 69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메시아의 초림으로도 볼 수도 있고 메시아의 공생애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전 538년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69일회가 지난 후에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없어지죠. 그게 메시아의 죽으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죽으심.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왜 대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메시아에 대한 종의 순환. 그죠?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풍성하겠습니까? 그게 대선지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이사야서에. 근데 이사야서는 제가 선지서는 깊이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글을 종합적인 계시를 다 모아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하나의 딱 소리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9장 70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4, 25, 26, 27절 단 4절 속에 메시아에 대한 초림과 공생애와 죽으심, 요까지 보는 신학이 무천년 신학입니다. 전통적 메시아 해석법자들이 70일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요? 다니엘서 9장 71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마샤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번 나오죠. 그죠? 24절에 한 번 나오고 25절에 한 번 나오고 26절에 한 번 나옵니다. 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로 해석하느냐는 학파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마샤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는 메시아로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총론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24절에 기름 부음 받음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통치를 우리는 그 24절을 보잖아요. 그죠? 그 24절은 총론적인 계시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것을 메시아의 우리는 초림과 공생애로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26절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메시아의 죽으심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로 해석하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것을 우리 전천년은 재림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무천년은 초림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서 9장 71회에서 메시아의 초림으로서의 그 사건을 이해를 한다면 저는 70일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크게 중요하게 나는 예언된 계시가 없다 이 말을 저는 못합니다. 왜? 초림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전천년의 신학은 24절을 우리는 재림으로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짧은 본문 속에 초림과 공생애와 죽으심과 재림까지 이 메시아에 대한 징조적 계시가 쫙 연결이 되잖아요. 구약성경의 짧은 본문 중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예언된 짧은 본문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의 계시는 정말 내용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70일의 종점을 재림까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으심과 재림 사이에는 어떤 상황이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사역에서
승천 빠졌죠, 그죠? 승천에서 하늘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메시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양자가 보낸 그 영이 홀리 스피릿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리고 보혜사가 지금 이 신약시대에 역사하고 계시죠. 전부 다 메시아와 다 연관된 일인데 이 부분은 70일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계시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70일의 계시는 사진 촬영 기법으로 말을 한다면 아웃포커싱 기법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 부분만 70일에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을 뿐이지, 이게 아웃포커싱 기법의 사진을 찍을 때 인물만 정확하게 나오고 그 주변에 건물이라던가 그 주변에 숲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흐릿하게 초점을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70일의 본문은 아웃포커싱 기법으로 이 본문은 연구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제가 이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은 유대인과 교회를 철저하게 구분을 시키기 때문에 세대주의 해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70일의 계시는 유대인들에게 준 계시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요, 전천년설 안에서도 세대주의와 혼합이 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연구해서 밝혀내야 돼요, 지금.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전천년이 세대주의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뿌리를 족보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대주의 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역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0일의 계시는 제가 지금 이제 종말의 계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두지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는데 창세기부터 먹어야 되지만 가장 종말의 계시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본문이 70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올해 4개월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0일의 계시를 딱 본문을 붙잡고 종말론을 딱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이 하늘해가 그냥 자연적으로 딱 하늘해가 연결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70일의 계시는 아웃포커싱 기법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70일의 계시는 아웃포커싱 기법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본문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이 70일의 구약 본문은 누구에게 주는 계시입니까? 교회입니다. 세대주의는 누구에게 줬다 그래요?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이 이 계시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과 12장 4절과 12장 9절에 보면은 이 계시를 간수하고 인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몰라요. 왜? 그들은 지금도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거든요. 초림의 메시아를 그분을 못 봐요. 유대인들은 수건이 지금 그들에게 쓰여져 있어요. 그 수건이 벗겨지는 날이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재림 때 되는 거고, 스가랴서 12장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갑자기 재림 때 부어줄 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의 계시는 교회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진을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선명하지만 그 사람 옆에 희미한 것들을 보면 알잖아요. 장소를 아는 사람들은. 그죠? 아, 이거는 창고고, 아, 이거는 뭐고, 이거는 숲이고, 아, 이거는 고양이고, 아, 이거는 토끼고, 알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적인 지식이 깊은 사람들이 70에 계셔서 우리 이걸 딱 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웃포커싱 기법이에요. 그리고 70일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잠깐 하는 거예요. 7의 7들이잖아요.
샤브와 샤브임이 상징으로 볼 것이냐,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냐. 우리는 열의 일회로 봅니다. 하루를 1년에 하는 계산의 방식으로. 이거는 칼빈도 이렇게 봤어요. 상징이지만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우리는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6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연구를 좀 해서 신중하게 제가 이건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사실 여러분들 강의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책에다가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이제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아시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 허물이 끝나고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말은 전천년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이 그 해석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본의 번역을. 근데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천년왕국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사본의 문제입니다. 사본학.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가 지금 역본들이 맞소라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맞소라 사본. 지금 최고로 인정한 맞소라 사본인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본을 전공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을 제가 찾아가야 돼요. 최종적으로 제가 딱 해놓고 찾아가서 카일이 주경해놨던 것 맞소라 본문에 캐티브로 번역한 이 해석을 취해도 되느냐? 돼요 사실.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학자들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왜냐면 카일의 주석이 내가 100% 딱 사용한다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카일의 그 6가지의 그 해석이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내려오고 이 부분을 그게 사실 보면은 정동사가 아니라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은 우리말로는 전부 다 정동사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치고 끝나고 용서되고 응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원어 단어를 딱 들어가면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리고 부정사 연계형입니다. 연계형. 그러니까 연계형 히브리어로 볼 때 레아죠. 라멧하고 거기다가 쉐어 붙이면은 레하템, 레칼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사 연계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모자라거든요. 지금. 그거까지는 밝혀냈는데.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 부분을 일반 학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사본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그게 카일 주석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사본을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본학의 대가를 어젠가 그저께 그 대구에서 그 박사님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 잘 친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부산의 무슨 교회에 무슨 김하혜 목사님가 있는데 그분이 신해산 사본을 외국 학자들이 편집할 때 그 편집장이 이번에 대구 와서 세미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 배운 수제자가 그 대구에 무슨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알아가지고 제가 어제 전화했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책이 탈고가 되면 내기 전에 내가 한번 찾아가겠다. 왜냐하면 사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에게 마지막 최종적인 조언을 받고 해도 되겠다고 싶으면 이제 제가 해석한 이 나가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고는 이것 말했다면 큰일 납니다. 2단까지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우리 신앙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들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70일회를 연구하면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미지의 어떤 기간 3차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한 일에 이러한
의미를 제가 강조했죠. 의미. 그러니까 7일에가 몇 년부터 몇 년, 60일에가 몇 년부터 몇 년 필요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7일의 기간, 62일의 기간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7일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였고, 62일에는 구약시대의 특별계시가 멈추는 영적인 암흑시기이면서도 신약시대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는 소망에 대한 기간입니다. 62일에가. 그 다음에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 일어나는 그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라고 하는, 장차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약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시간.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이 신약시대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70일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한일이잖아요. 그죠? 저 의미를 70일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일의 후예와 마지막 한 일회의 그 사이를 보는 간격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떤 법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재림의 사건을 초림하고 붙여가지고, 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연관된 내용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 통시적으로 70일에는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한 일회에 일어나는 사건, 62일의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두 가지로 보느냐, 한 가지로 보느냐. 26비절이에요. 이거 강의자가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한 가지로 봐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로 무너뜨리려니와 26BCD, 27ABCD를 우리는 7가지 사건을 한 일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일회를 7가지를 뽑아놓고 그 7가지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제가 강의를 했던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이것이 제가 70일에 이번에 강의했던 내용의 핵심 골자입니다. 사실 좀 어려웠어요.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연구하면서 아주 한 달 동안은 제가 너무 해먹었어요. 참. 근데 보람은 있습니다. 보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좀 70일에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좀 뭐 책을 다듬고 있는데 어쨌든 책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두중이는 기대만 갖고 있다고 두중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종말에 나타날 계시를 두중인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계시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여러분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첫 번째 자격이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절대 두중인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두 번째는 신앙과 인격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말씀만 한다고 하나님이 두중인을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중인의 자격 그러면 몇 장을 보죠? 계시록? 14장이죠. 그죠? 14장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한번, 5절을 한번. 이게 두중인들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두중인이 되려면. 두중인이 되려면 이 4절 5절 말씀을 붙잡고도 사셔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두중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경적인 거는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 본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 증인은 14장에 들어와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라고 하는 말은 이 문장으로 볼 때는 이미 이것은 과거에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인을 치잖아요. 그죠? 인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이미 두 증인의 자격에 마지막 때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14만 4천이 여기서 14장은 이들이 1260일 사역을 마치고 부활체로서 시온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의 이 본문은 이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 자들이 아니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 증인이 됐고 부활해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두 증인들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미리 멀리 거를 미리 확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그 확정적인 그림을 보고 계시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은 딱 이 14장 4절 5절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4절 5절입니다. 두 증인들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자격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육체적인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모모스예요. 아모모스 헬라어. 제의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이 단어에 육체적인 가늠 안 한다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단 첫 번째 자격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순수성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간단한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예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현대 신학이 지금 18세기 슈라이어 마호영으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의 신학이 지금 여러 현대주의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런 신학적인 카테고리가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나타난 신학이 가장 큰 신학이 현대 신학의 봉우리가 무슨 신학입니까? 무슨 주의입니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더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서 더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까지. 현대 신학의 마지막 종점이 다원주의로 온 거예요. 이제는 이 다원주의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지막 한 사단의 화신이 된 한 인물에게 일신도로 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원주의에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시대가 왔어요.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교황은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음녀의 수자입니다. 음녀. 큰 음녀란 말이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 그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 큰 음녀가 붉은 잔에다가 붉은 포도주로 땅의 임금들과 백성들을 먹여 취하게 하지요. 이게 사상적인 혼란이에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붉은 포도주로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그럼 지금 한국이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WCC가 뭡니까? 에큐메니컬 운동 아닙니까? 연합운동 아닙니까? 연합. 종교일치운동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한국의 교단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NCCK에서 2년 전에 천주교와 기독교와 성공회 직제통일위원회를 세웠죠. 벌써 올 4월이 1년 지났나요? 2년 지났나요? 이제 아직 제가 볼 때는 물밑에서 이미 접촉은 다 해놨어요. 신부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목사라 부를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명칭을 붙일 것이냐,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천주교 쪽으로 100%는 나중에 다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나완수 신부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 이정봉 신부님, 기독교나 교회나 만약에 목사로 했다 그러면 천주교도 누구예요? 염수정 목사님이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왜? 직제를 하나 우리 먼저 통일하자 이 얘기예요. 이제 예? 기독교고 천주교 이렇게 하지 말고 명칭을 통일하자, 이게 명칭을.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는 말이 좋아 하자. 이게 여자로 더럽히는 거야. 이게 왜? 신학적인 딱 뚜렷한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말세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신학을 제가 아주 유독히 강조하잖아요. 제가 신학을. 종교개혁 이후에 내년이 종교개혁주는 500주년입니다. 500주년. 5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기독교가 변천되어 왔느냐, 저도 잘 몰라요.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요. 우리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카페에는 신학적인 내용도 제가 좋은 글을 얼마나 많이 올려놨는지 몰라요. 우리 카페에 들어서 목사님들이 공부하면 몇 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개혁주의 사상도 그렇고 신학이란 무엇인가도 그렇고 웬만한 거 다 올려놔요. 제가 시간을 시대가면서 그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정체, 그 신학의 정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신앙이 발라야 돼. 신앙이.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직인들의 마지막 코스 아시죠? 1260일 사역 마치고 순교입니다. 100%입니다. 그게 어린 양이 끌고 가는 거예요. 1260일 수고했다고 죽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조직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첫째 부활자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초대교회도 이런 거 있었고 이단들이 지금 이런 걸 해요. 부활의 영광을 지나치게 혼합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부활하면 좋을 것이다.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 자살 특공대. 그 가난한 집 아이들 14세, 15세, 16세 남자 아이들이 왜 몸에다가 폭탄을 넣고 터뜨리고 죽는 줄 아세요? 너가 그렇게 죽으면 순교고, 너는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가면은 미스 유니버스 70명이 너의 아내로 줄 것이다. 72명이죠, 그죠? 72명을 주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줄게요. 하나님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력도 주신다. 그게 이슬람이 가르치고 있는 지금 현실의 교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니까 결혼은 엄두도 못 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런 사기를 주고 거짓말을 시켜서 마귀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몸 그렇게 터뜨리면 너는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가서 너는 그렇게 네 인생은 바꿔진다. 거기에 미혹된 게 자살 특공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고 숭고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사도 연구를 하다 보면 초대교회에
순교를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교회사 쪽으로 문제가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천년왕국도 전천년주의자들은 조심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너무나 천년왕국을 미화시켜버리고 천국처럼 가르치면 그것도 전천년자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천년밖에 안 됩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천년도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 그래서 천년왕국도 정도 것들 가르치셔야 돼요. 마치 천년왕국이 천국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전천년자들이 그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천국과 비교할 때 천년왕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죽은 성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미련한 천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 부류에 이긴 자들. 그래서 계시록 7교회의 니콘티,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신앙생활해야 그들에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마치 천년왕국을 천국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마치 첫째 부활절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제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에 세 번째가 사랑 가운데의 속량함을 받아, 이거는 부활이거든요.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들은 순교는 100%니까 따놓은 거예요. 우리는 두 증인들을 가는 사람, 순교는 따놓은 거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순교적 신앙을 그저 강조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인격입니다. 인격. 입술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입에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아무 흠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고 우리가 100% 성화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안 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안 지려고 기도할 뿐이지만 나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죄를 짓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넘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어린 양의 보혈의 샘에 가가지고 튀긴 더러운 걸 씻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 회개를 강조한 거예요. 회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70일의 강의를 마치고 책을 좀 쓰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지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기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히브리어도 잘 알고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정식적인 학교는 히브리대를 다녔어요. 이제 하여간 정확하게 하기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좋은 분이라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제 70일에 강의안 또 보내주면서 조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쓴소리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왜냐하면 이게 책으로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글은 말은 해놓고 녹음 안 되면 그냥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이 글은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메일로 주고받고 답변하고 해서 이제 외국의 선교사님인데 우리 동기인데 들어왔어요. 저랑 계속하고 어제 그저께 좀 만나서 좀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제가 그 동기들 그 목사님하고 넷이 앉아가지고 완전히 직격단을 맞았습니다. 완전히 KOP를 당했어요. 제가 KOP를.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제 말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말에서 웬만하면 안 져요, 저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낮추세요. 근데 이거는 그전부터 이제 이러한 그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지하고 있었던 바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내가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저도 모르게 강의할 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건 내가 다른 책에 넣었는데, 내가 이거 연구한 거라고. 내가 이거 깨달은 거라고. 근데 저는요, 사실 제 성격 자체가 진솔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꾸밈없이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저는. 이걸 얘기하면, 내가 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창피할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안 물어봐도 얘기를 그냥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제 성격은.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그런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내가 깨달았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위험한 거잖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다만 저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을 뿐이지. 왜냐하면 또 제가 너무 또 실망할까 봐. 근데 이거를 그 친구 완전히 나단이 됐어요, 나단. 네? 그래가지고 딱 이제 우리 동기밴드에 제가 올려놓으면 제가 막 달거든요, 그냥. 제가 알아요. 제 아내도 저에게 여러 가지, 여러 번 충고했던 이야기고. 우리 친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두 분 계시거든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들은 저한테 엄청 당했어, 사실. 엄청 당해가지고 저랑 얘기를 안 하는데, 봤더니 너무 신나해, 이 친구들이.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죠? 이렇게 이 스프링을 눌러 놓으면 반드시 튀어납니다. 제가 지금 부끄러운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거는 사실 그거는 맞아요. 제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다른 책에도 못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 3자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느냐? 그걸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만 깨달은 거고, 대단한 거고, 나는 딱 그 말이 제가 피드백이 들으면 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성격이, 여러분 제 기질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보면 막 소리 지르는 거는요, 이거는 기질이에요, 기질. 성격이에요, 성격.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내 기질과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하냐는 내 기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너무나 내 주관성이 제가 좀 강합니다, 사실은. 강하다 보니까 어떤 내 것을 딱 얘기할 때는 이게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장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것이 옳다고 해서 내 것을 강조하는 이 확신은 중요한데, 제가 늘 오늘도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나와 다르고, 나와 다른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것만 옳다고 이렇게 강하게 하다가 보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니만 옳냐? 이런 피드백을 저에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알아요. 제가 우리 강의할 때 우리 이종 목사님, 남 목사님 아시죠? 그죠? 늘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워낙 내 이 스타일 자체가 아주 강하거든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장점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못 따라와요, 사실 이거는. 강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저거. 그거 못 따라온다니까, 다른 사람은.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상대방의 배려라던가, 이런 것이 없으면 저에게는 이것이 큰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좋은데 너무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그런 인식을 받는다, 그 얘기 인식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다고. 이것이 저의 부족이에요. 우리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다고 우리가 다 완성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책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한테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높아질 수가 없는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대면해 보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저는 나보다 못난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악한 사람이고요. 제가 정말 그렇게 못된 놈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이 제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왜 제 속에 이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 맞았어요. 제가 감사하게 어제 제가 맞았습니다. 그 엇벗것을 피하지 않고 맞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중간예배 메시지를 전할 건 이제 아웃라인만 좀 정해놓고, 한 학기 동안 강의하고 또 작년에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근데 확실히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것만 타고 다른 사람은 안 맞. 제 어법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시니까 혹시라도 이번 학기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혹시 제 강의 중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좀 제가 무례하게 제가 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좀 그렇게 한 것이 있으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에스라 동역자님들 앞에서 제가 정말 이건 제가 회개하고 제가 좀 용서를 좀 빌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앞으로 좀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늘 제가 강의하면서 제 자신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더라도 인정해 주면서, 아까도 설교 중에 몇 번 제가 언급한 대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70일회를 정말 이번에 내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었구나 70일회가.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강하고 이제 방학 동안을 또 7, 8월을 우리 목사님들 또 있는 곳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잘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잘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학기를 좀 기대하고, 또 저도 하나님이 어떤 강의를 하게 하실지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두증인입니다. 두증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종말의 계시를 밝히 하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인격적입니다. 신앙과 인격입니다. 신앙이 인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참 저희 모임에서 다 형님들이고 누님들이잖아요. 형님들이고 누님들이잖아요. 전 너무 좋습니다. 솔직한. 우리가 다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형제 자매지 높고 낮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 형님 같고 누님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또 최 목사님은 또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리니까 동생 같고. 그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좀 이런 모습을 참 좋아해요. 어떤 이렇게 각지고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서로 만날 때 다 형님 아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사실 저희 모임은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좀 기도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정말 작은 두루마리를 잘 받아먹고 이 두 증인의 소망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